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잊었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며 손에 쥔 것을 확인하기에 바빴지만 주님은 은혜의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당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되 집이 아직도 먼데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작은 순종의 길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삶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나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내려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119편의 말씀 같이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참 깁니다. 119편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도 읽었고 또 내일도 읽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할 말씀인데요. 알파벳이 또 아크로스틱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8절씩 각 알파벳마다 8절씩 해서 176절까지 이어지는 긴 시입니다. 그래도 그 시가 하나하나 다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119편은 또 1편 또 19편과 마찬가지로 또 지혜시고 율법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119편을 읽을 때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행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곧 다가올 어린이날을 맞아서 장난감을 사려 하는데 처음에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약속하고 이제 그것만 사기로 했다가 마트에 가보니 엄청난 수의 장난감들을 보면서 욕심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약속한 장난감을 손에 넣어도 머리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장난감들을 보니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마트에서 저렇게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저것을 다 갖고 싶은 마음에 결국 마트 바닥에 들어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약속한 그 장난감만 가지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결국에 끝없는 이제 욕심에 저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날을 맞아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똑같은 아이입니다. 네, 너무 좋죠, 얼굴이. 서로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저 손 안에 들린 저 꽃 하나 때문은 아닐 겁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기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 참된 즐거움,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시편 119편은 참된 즐거움 또 참된 복은 주님의 길 안에 있음을 선언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네, 1절의 말씀을 이제 단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보면요. 네, 그 다음 넘겨 주시면 행위라는 말은 곧 길이라는 단어이고요. 행하는 자들은 곧 걷는 자들이라고 그 단어를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은 무엇이길래 율법을 따라서 걷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 119편의 이 장대한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것일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데레크라고 말을 합니다. 데레크. 데레크는 말 그대로 길, 또 도로를 의미하고요. 또 깊은 의미로 보면 행위, 또 도리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해서 집을 나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예정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아스팔트처럼 항상 포장된 길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골목길이나 골짜기도 지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넓은 길을 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낮에도 걸어가고 밤에도 걸어가서 눈 감고도 가는 그 익숙한 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식,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길이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너의 길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말은 곧 너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이하에도 주님의 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33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기 있는 도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가 데레크로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죠. 주의 율례들의 도, 즉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119편이 또 오늘 본문의 단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시인 개인의 길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걷고자 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봐서 생사가 달린 길인가, 그만큼 중요한 길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주님의 길은 마냥 즐거운 길만은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서 남들이 다 가는 무난한 길로, 넓고 평평한 길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법도와 계명이 말하는 길을 걸을 때는 고난과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기는 두 가지 모습의 길이 등장하는데요.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바로 탐욕의 길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탐욕과 즐거움의 차이를 시편 그리고 전도서 등에서 지혜 문학에서 찾아봤는데요. 한번 다음 보시면 탐욕과 즐거움의 차이입니다. 탐욕은 시편과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허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전도서에도 보면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보면은 19편에는 생명이다라고 나왔고요. 16편에는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편, 19편, 119편은 지혜시고 또 율법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허탄하고 우매한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반면에 즐거움은 주의 계명들의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것이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되돌이켜 주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장난감을 손에 넣고도 탐욕이 막 들어서게 되면은 다른 장난감으로 눈이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즐거움이 쥐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즐거움을 주는 대상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탐욕은 끝이 없고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마치 밑이 뚫린 항아리처럼 탐욕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길을 그 즐거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깨닫기 때문에 그 영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인은 이 119편을 통틀어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길은 그냥 걸어간다고 걷는 길이 아닌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그 가르침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탐욕의 길이구나, 이렇게 걸어가니 즐거움의 길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즐거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 위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즐거운 길, 말씀의 길, 율례들의 길로 향하도록 애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해피하게 내가 말씀대로 즐겁게 나아가리다 라고 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39절, 42절에 보면은 소위 비방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 비방자들 때문에 시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탐욕의 길 다 버리고 즐거움의 길 걷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이제 내면을 막 단련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도전이 있는 겁니다. 비방자들의 말이 어떠하길래 그 비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또 그 비방자들에 대항하여서
무슨 대답이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비방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보았는데요. 비방자들의 말들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유익이 되느냐, 그 성도에게 비방자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사라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비방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안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렇죠. 이에 대한 성도의 대답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유익이 되느냐라는 그 비방에 세상의 유익보다 더 큰 생명 사건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사라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난 중에 위로와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구원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세상의 유익보다 더 큰 생명 사건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대답이겠습니다. 자, 비방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처럼 산다고 얻는 게 무엇이냐라고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너같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생명 사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19편 37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곧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내가 나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신비,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아무리 조롱하여도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성도의 대답 두 번째는 고난 중 위로와 유익입니다. 비방자가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근거는 비방자가 보기에 내 안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하고 살아나는 건 천국 가서 일어난다 치고 다 인정한다 치고 지금 말씀 듣고 주의 길을 걸어난다고 너의 안에 고난이 사라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자칫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평탄한 길이 일어나고 번영하고 형통해야 할 것인데 고난이 여전히 산적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서 참 위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1번 아예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2번 고난 속에 누군가 함께하는 것.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곤경과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 평범한 길만 걸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웃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새벽이나 또 예배 시간에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리다 보면 또 이런저런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동안 안 보였던 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반가움과 함께 걱정의 마음이 들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을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까 싶은 겁니다. 거의 반절 이상은 맞아 들어갑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셔서 때로는 말 못할 사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애쓰고 애써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경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을 왜 주셨냐고 불평하기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지금 나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19편 50절 그리고 71절은 이러한 우리의 심경을 대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뱉는 것이 지나고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라고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고난받는 내가 너는 무지하고 불쌍해 보이더냐.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 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비방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대답입니다. 구원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으며 순종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나눔의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졌다, 내가 구원을 가졌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했다, 내가 오늘 내 삶으로 구원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나눔과 전파의 차원인 것이죠. 구원의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발자국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슈투트가르트 라티너 시편을 시편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린 채색 필사본입니다. 이 페이지는 119편 33절 이하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성전을 뒤로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안은 거룩해 보이고 안전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뒤로 하고 말씀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길은 맨발로 가기에는 아픈 길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향하여 걷고 또 걷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길이고 고난 속에서 위로하는 길이며 구원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이제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이라는 시입니다. 좀 글씨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허탄한 것을 보고 탐욕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두려운 비방을 듣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랴, 어찌 흔들리지 않으랴. 그러나 길을 가다 보니 사모하는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은 내 걸음을 넓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나는 오늘도 끝까지 지켜 나가리이다. 아멘.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수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이 주저앉지는 마시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의 선생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 속에서 곤경에 처할지라도 탐욕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입가에 퍼지고 내 귓가에 울리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탄탄하게 다지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높은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